오늘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찬송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주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사모하는 심령에게 만족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과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께서 그 크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날, 복된 날 주시고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주의 이름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오셔서 모든 예배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연락하여 주시고 각 사람 가운데 주의 은혜와 복을 주옵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열린 마음과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왕 되신 주님을 만나며 우리의 영혼이 심령이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찬송가 421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 싸움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덮어주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필그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고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우리 영적 지도자인 남덕종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성전을 지켜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시간 꼭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투병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항상 곁에 계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주님의 치유하심을 보고 그들로 간증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위해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들의 노고와 헌신과 충성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우동정부터 함께 말씀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정상기 집사님을 위해서 좀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정상기 집사님 이제 갑자기 심장에 통증이 와서 에머전시에 가셨는데 그곳에서도 이제 어제까지 검사를 하시다가 아무래도 심장 그 동맥 가운데 한 3곳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막혀 있어서 마운틴 뷰 병원으로 새로 이제 옮겨서 그곳에서 이제 심장 동맥 우회술이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또 지금 코로나 양성이 나오는 바람에 수술을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음성으로 나와야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관상 동맥 우회술 이 수술이 작은 수술은 아니고요. 이제 가슴을 열고 하는 큰 수술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수술이 잘 되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1분 동안만 우리 최은숙 집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정상기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정상기 집사님 아버지 갑작스러운 심장의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아버지 심장에 동맥이 막혀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을 알게 되어서
아버지 이제 수술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그 손길이 정교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치료에 바르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돕는 모든 의료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셔서 아버지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가정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버지 코로나가 속히 치유되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께서 아버지 코로나를 완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온 가정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또 복된 하나님의 아버지 가정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편이 또 이제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간구함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번 계기를 통하여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복된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출타 중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한국에 방문 중인 우리 장로님 가정도 계시고 모든 가정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출타를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직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자가격리 중에 계신 많은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하심 가운데서 온전히 회복되어서 속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나오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를 라스베가스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교회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수준 높은 무료 미술 강좌가 다음 주, 드디어 다음 주일날 오후 1시에 사무엘실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강사로는 우리 강만성 집사님이 수고해 주실 텐데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은 정말 복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전교인 공동 독서 모임을 다음 주 2부 예배와 예찬 후 1시에 친교실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나갈 때마다 제가 꼭 들리는 기독교 서점 한 곳이 있어요. 사실은 그 기독교 서점은 저하고 오랜 관계가 있었던 곳이기도 한데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에도 아르바이트하고 또 공부하기 전에도 종로서적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관여하여서 이제 연관되었던 기독교 서점 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한국 나갈 때마다 꼭 기독교 서점에 들르는데 그 장로님, 그 서점을 운영하시는 장로님이 제가 갈 때마다 종종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너무 책을 안 읽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서점들이 다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가지고 이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참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스스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 영적 학습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늘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모임 때에는 자스트 쇼업이라고 해서 좋은 책들을 가지고 공동 이제 독서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그렇게 지내었던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큰 마음을 먹고 우리 한번 전 교인이 한번 이제 식사 마친 자리에서 잠깐 이제 자리를 정돈하고 그 자리에서 좀 공동 독서를 하면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면서 또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임, 그런 이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해서요. 마침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무료 이제 미술 교실도 시작하니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곳에 참여하시고, 그 시간에 나머지 분들은 함께 이 공동 독서에 참여해서 함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부 한번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첫 번째 공동 독서의 책은 크리스찬 베이직,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 책을 가지고 한 챕터씩만 부담 없이 읽고, 그리고 이제 부담 없이 우리가 함께 디스커션하면서 쉐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 베이직이라고 하는 이 책은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동안교회에서 담임하던 시절에 한동대학교의 학생들에게 이제 매주마다 가서 특강하였던, 예수가 누군지,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특강하였던 자료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 크리스찬 베이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저도 읽고 이제 계속 이제 주변 분들에게도 쉐어하는데, 우리가 함께 이런 책들을 짧은 시간 동안 함께 읽고 함께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또 식사에도 참여하시고, 또 우리 공동 독서에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탈북 신학생들과 함께하는 이면수 목사님 초청 1일 부흥회가 8월 9일 저녁 7시에 필그림교회에서 있으니까요,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널리 알려서 함께 진짜 저는 우리 이면수 목사님 간증이 참 너무 감동스럽거든요. 정말 귀한 시간이니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 중식은 우리 김승훈 최영주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하셨습니다. 요즘 이민교회 안에도 이단들이 극성입니다. 우리가 깨어있고 절대로 교회 외에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은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기념비 하나는 요단강 한 복판에 세워졌고, 그리고 또 하나의 기념비는 요단강 밖에 세워졌습니다. 요단강 물이 흐르면 흔적도 보이지 않을 그 요단강 한가운데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우리가 그곳에서 죽었다, 요단강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기념하라라고 하는 기념비이고, 그리고 이 요단강 밖에 세워진 두 번째 기념비는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살게 되었다,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념하는 기념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원리는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삶이 지속되어지는 동안에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기념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새로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새로운 땅, 이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새로운 땅에서 어떻게 새로운 도전을 통하여 이 땅을 정복해 나아가고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인 것이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이 광야와 전혀 다른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그들에게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하신 이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포경수술이고요, 이 남자들의 표피를 자르는 것을 이 할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이 요단강을 건너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새로운 이 꿈, 새로운 삶을 시작할 그 시점에 제일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이 상황, 이 맞닥뜨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 요단강 물이 내려오던 그 물들이 태산같이 일어서게 된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이 요단을 건너온 이 사건은 그 당시 이 가나안 땅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나안 사람들의 왕들, 이 모든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지금 이 마음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이
녹았고 이렇게 말해요. 이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두려움과 공포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 절망적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또 그들이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할 전의를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을 해야 된다면 언제 해야 됩니까? 바로 지금이죠. 이 적들이 이미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일어설 수도 없는 두려움과 이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서 이 정신을 잃어버린 이 시간이 전쟁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싸우기만 하면 무너뜨리고 이기고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하필이면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리고 맞은편 길갈이라고 하는 곳, 여리고에서 빤하게 보이는 그곳, 지금 모든 가나안 사람들의 왕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이목이 다 집중되어서 지금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세심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이 적들과 대치하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광야의 끝자락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적들이 온 촉각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현장,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약속하신 이 영적인 삶, 이 복된 삶을 시작하려면, 제대로 시작하려면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할례를 행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 회복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기 위함에 있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리고성 점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추구해야 될 삶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여리고 앞에 서 있는 그들에게도 진정한 승리를 원한다면 먼저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창세기서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세요. 그리고 이 언약의 백성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에 대한 구분점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일 뿐만 아니라 이 할례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의식을 갖게 되어지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이 가나안 땅의 출발점에 서 있는 그들에게 뭘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영적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함, 거기서부터 진짜 가나안의 삶은 시작되어질 수 있다. 이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의 요인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그 승리의 요건이 없어요. 하나님께만 그 승리의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함, 그것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보다 우선하고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할례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있었다면 저는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빌리 그리함 목사님은 60년 목회하시는 동안에 무려 22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오셔서 복음을 여러 차례 전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북한 땅에 가서 김일성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을 것을 권면하였던 분이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이제 노년이 되어서 연세가 80이 되었던 해에 생일을 앞두고 미국에 있는 한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빌리 그리함 목사님과 이 대담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이제 훗날 회자되어졌어요. 이 빌리 그리함 목사님에게 그 방송 진행자인 레리 킹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아야 되실 분 같습니다. 목사님의 삶의 자리에서는 후회될 만한 일은 없으셨겠죠? 그렇게 질문해요. 그러자 놀랍게도 이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사실 이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패배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 레리 킹이 너무 놀라서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질문하자 이 빌리 그리함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저는 사람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나머지 하나님과는 정작 너무 작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단독자로 서서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내 생애에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시간인데, 이 사람들과의 이 보내는 시간 때문에 하나님과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지 못한 그것이 제가 일평생 가장 후회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게 되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 그것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복되고 그것보다 더 의미 없는 삶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선 초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여리고를 무너뜨릴지,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해야 될 이 첫 번째 일이 할례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붙들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함, 여기에서부터 너의 삶은 시작되어지고 이 새로운 삶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행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행하여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때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힘든 일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성경은 놀랍게도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지는 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졌을 때도 놀랍게도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적 형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것이 성경적 형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기획하고 계획한 바대로 잘 풀려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무너졌다면 그 삶은 결코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복된 삶이 아닙니다.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는 인생으로는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을 제대로 시작하기 원한다면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담겨진 이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애굽의 수치를 굴러버려야 된다, 애굽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할례를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애굽의 수치를 떨어버리기 위해서.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애굽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애굽의 수치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 염려와 근심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애굽의 수치예요. 실제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랍게도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이들은 그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어떤 의미에서는 모태신앙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태어나자마자 만나를 먹고 태어나고 나서 얼마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영광을 본 세대들, 그런데도 오늘 이 사람들을 가리켜 아직도 애굽의 수치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를 따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져 버린 사람들, 그 애굽의 수치를 떨쳐버리고 나서야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적인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나안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점령해야 될 것은 여리고성이 아니에요. 할례받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이 무너뜨려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할례받지 못한 그 애굽의 수치 그대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할례를 오늘 우리는 어디에다가 할 수 있죠?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할례를 어디다 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라는 거예요. 마음의 표피를 잘라내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할례의 진짜 정신이에요. 육체에 하는 할례는 이 상징성에 불과하고 진짜 정신은 이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동일해요. 여러분 신명기서 10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곧다라는 말이 교만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도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가 있어야 진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고 나 세례 받았는데 그것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례 받은 자로서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으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교회를 다녀도 육체의 삶을 삽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를 10년 30년을 다녀도 성령을 거스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하는도다. 마음에 진짜 마음에 할례가 없으면요 성령을 거스려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 애굽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럽고 돈 많은 사람들이 부럽고 어려움 안 당한 것 같은 사람들이 부럽고, 그게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구별되지 못한 거예요. 심령이 새로워지지 못한 거예요. 가나안 땅 초입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세 번째 이유는요,
이 광야가 아닌 이 가나안의 삶은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교훈하시기 위해서예요. 이 가나안의 삶,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할례는 지금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곳은 여리고에서 약 2마일 정도 떨어진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가나안 사람들의 초유의 관심을 두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는 앞에서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 자살행위와 같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씻지 못할 트라우마 같은 아픔이 있거든요. 창세기서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어느 날 세상 사람들을 구경하겠다고 해서 세겜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들어갔다가 세겜 족장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고 맙니다. 이 수치스러운 일들을 들은 이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아들들이 다 모였을 때 하몰의 아들 세겜 족장인 세겜이 이 야곱의 집에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딸을 내가 연모하니 그 딸을 나에게 주신다면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다 주겠습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족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당신들이 우리와 함께 유무상통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 민족이 되고 서로의 아내, 서로의 딸들을 아내로 주고 이 남편으로 맞이하는 이 관계가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당신들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사랑에 빠진 이 세겜 족장이 자기의 그 세겜 족속을 다 불러놓고는 설득합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기만 하면 저 집안의 모든 양들, 모든 짐승들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한 민족이 되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릴 것이라고 설득합니다. 그러자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지금도 여러분 그 날카로운 외과용 수술 칼로 여러분 이 할례를 해도 이 낫는데 일주일이 걸리는데 이 부싯돌로 할례를 받은 이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들의 고통이 가장 극심했던 3일째가 되어지자 이 야곱의 두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차고 들어가서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쳐 죽이는 이 사건, 이 끔찍한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고통으로 여러분 기억되어지는 사건이 있어요. 이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할례를 하게 되어진다면 그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그 시간에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까? 이 가나안의 삶은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살 때에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으면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으면, 진짜 믿으면.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5장 4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할례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할례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할례가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구분점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아님이 구별되어지는 것과 같이, 할례가 일평생에 한 번 받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 받을 때 이것은 일평생의 유일한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을 통하여 죽음과 이 부활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 세례, 이것이 바로 이 구약이 보여주는 세례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님으로 받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또 다른 번역에서는 그리스도로 할례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다음인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죽음이 기념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개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세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례 받으셨습니까?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세례 말고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죽은 이 죽음의 기념비가 여러분의 삶에 세워져 있습니까? 내가 죽는 이 죽음이 없이는 결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에 동참하는 부활의 영광도 참여할 수 없어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어야 애굽의 수치가 굴러떨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부터 그는 비로소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이것을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이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기념되어지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죽었음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이 좋고, 아직도 세상의 돈이 좋고, 아직도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감격과 기쁨보다 크다면 어쩌면 우리들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자그마한 성공에는 너무 기뻐서 날뛰고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감격에 대해서는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증거할 수 없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염려에 사로잡혀 있고, 아직도 근심에 사로잡혀 있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이 진짜 세례가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영적 경험이 없으면 진짜 가나안의 삶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짜 영적인 출발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는 삶이 그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도록 너는 온전히 십자가만을 붙들라라고 하는 그 음성으로 들려왔어요.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이 부활의 생명력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진짜 영적인 삶을 출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도 종교인은 넘쳐나는데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사신 이 진정한 영적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부활에 이를 수 없고,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경험이 내 살아있는 영적 경험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의 진짜 영적 삶은 출발하지 못합니다. 시작되지 못해요. 할례에서부터 새로운 삶은 시작될 수 있어요.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제 세상이 아니라 십자가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새로운 삶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필이면 그 땅에서, 하필이면 그 시간에, 하필이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할례를 행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가나안 땅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 요단강 간 가운데 세워진 이 죽음의 간증, 이 죽음의 기념탑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요단강을 건너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어진 이 아름다운 기념비가 우리의 삶에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삶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주 앞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해 주셔서 아버지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붙들고 물질을 붙들고 세상의 염려를 붙들고 살아갔던 그 삶, 그래서 세상처럼 살아가고 애굽의 수치가 내 삶에 항상 나타나주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찌할 수 없이 끙끙대는 그 인생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아버지, 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오직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랍고 풍성한 진짜 삶을, 진짜 신앙생활, 진짜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여기에 모인 우리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떠우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인 주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불세례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성도들이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의 손에 봉헌함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 거룩한 신앙 고백에 동참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귀한 물질을 구별할 때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이 거룩한 신앙 고백에 동참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내주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성령의 불세례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랍고 풍성한 세기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의 불세례 받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